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양가 할머니께서 모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성남 시인의 외할머니라는 동시가 있는데요, 그 동시를 읽으면서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키는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시다. 주홍색 내 세타 짜실 적엔 바늘보다 더 작게 납작해지시고 꿀 달라고 조르면 저 높은 실험까지 쑥 늘어나신다. 내 발톱이 길어졌다고 나보다 반의 반으로 작아지셔서 발톱도 깎아주시고 저 하늘 까마득히 매달린 사과도 성큼 따주신다. 우리 외할머니 슈퍼우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외할머니 생각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어머니들은 할머니 사랑을 정말로 많이, 할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손주들에게 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저희 아이들은 양가 할머니가 모두 살아계셔서 할머니의 사랑을 정말로 듬뿍듬뿍 받고 있습니다. 곁에서 보니까 와, 할머니 사랑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손주들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못 해주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손주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한없이 작아지셨다가도 어떨 때는 한없이 또 쑥쑥 늘어나는 것처럼 커지시면서 손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께서, 그 할머니들께서 또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팔다리 어깨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으시죠.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손주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슈퍼우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주들을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시는 외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의 끔찍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손주 사랑 정말로 더 해주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 쓰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그러한 손주 사랑보다 더 크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다음이 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억만금의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온갖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니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이 너무나 크고 크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품에 안으실 정도로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크신 분이 정말로 가장 작은 아기의 몸으로, 그 작디 작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크신 분이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그 다함이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남의 백성도 아니고 너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은 실로, 진실로, 정말로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의 백성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그들은 분명히 나의 백성이요 나를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자녀들이다 라고 막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자녀들에게 그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자녀들이 갑자기 환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어떤 환난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정말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430년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9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서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딴 데로 여행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무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환난을 다 함께 겪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하고 신이 당하는 고통하고 어떤 고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지조차, 아니 인식조차도 못할 정도로 작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주먹만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주먹만한 고통도 인간에게는 어때요? 이 주먹만한 고통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에게는 이 주먹만한 고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느낄 수조차 보이지도 않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고통, 그 고통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셔서 그 고통을 모르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면하셨다? 그것도 아니고 어디 딴 데 가신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 몇 배, 1000배, 10,000배, 억만 배는 더 큰 고통을
부여 않으시고 430년 동안 정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는 그 어머니의 끓는 사랑처럼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까 힘들까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실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신뢰가 쌓였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그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고통당하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그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은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라고 번역합니다. 반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그들의 동참하셨던 분이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그냥 천사를 보내고 남에게 그 구원을 맡기겠습니까? 친히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이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그 자녀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반역을 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엄청난 대못을 수없이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다 못 참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은총을 베풀면서 금이야 오기야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찰떡같이 믿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치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다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라가 멸망당할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여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때로는 정말로 가차없이 매를 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그처럼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다가도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진노의 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옛날 생각을 떠오르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옛날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그 홍해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했을 때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단단히 붙잡아 주셨었는데,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랬었었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생각에 푹 빠져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야 하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리며 신세 타령이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좀 잘하지, 진작에 좀 잘하지.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정말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예전에 좋았었던 기억은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면서 아이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했는데 정작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야 될 역사의 교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세타령이 하면서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야? 그분 어디 딴 데 가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막 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몰라서 물어요. 지금도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막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실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혼을 내셨으면서도 그들을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옛날 생각이나 하면서 신세타령이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 옛날 타령이라 하고 있는데 왜 그것만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옛날 타령하고 있지만 그 옛날 당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직접 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심판을 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어르고 달래고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당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당신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기억하시죠? 알지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라고 다그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저 멀리 딴 데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는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염병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저 커다란 코로나 팬데믹의 파도를 막아주실 것이고 저 코로나의 광야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편히 쉬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김용성 작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보시면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일이나 늑대가 오지는 않을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편히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양떼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에도 오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양떼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저 푸른 풀밭으로 저 아름다운 시냇가로 우리를 데리고 소풍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큰 은총을 어느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고 계시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채찍질 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더욱더 정결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림 속 모습처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토록 편히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큰 은총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모든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편히 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